오늘은 제1단계 행복한 삶 가운데 제2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과 뭐였죠?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계속 나가셔서 프린트를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3개를 딱 들어갈 파일 있죠? 파일에다 넣든지 파일을 사든지 종이에다 넣든지 아니면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16과가 계속 나가니까 계속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주에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뭐라겠죠? 행복의 조건은 이거라겠죠? 이거 단 한 글자로 딱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단 한 글자로. 네. 이게 행복의 행복. 이 행복의 조건은 뭐냐? 이쪽에 하나님이라겠죠? 하늘과 땅 사이에 내려온 세 가지 존재,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건 하나님. 항상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다, 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람이 있고 사람, 식구할 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에덴 동서남북에 강을 넣었죠.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셔서 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짝짝꿍 사는 거 이게 행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뭐예요? 행복한 삶이 그렇지, 할렐루야. 참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 우리 형경이 나중에 주의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그렇게 적절한 말을 그렇게 잘하는 행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이게 복잡한 우리 한자를 꼴러볼 게 아닙니다. 한자는 성경 다음으로 이거 뜰 글자니까 성경 다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제일 많이 표현해주는 글자예요. 이건 그림 글자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려면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따먹지 말라. 그 말 근자죠. 따먹지 말라. 그런데 여자가 하와가 와가지고요 그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한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스러울 남자예요. 참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더라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맨날 왔다가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따먹고 말죠. 그래서 죄를 지는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뱀이 날아와 들어왔잖아요. 뱀이 날아와 들어왔잖아요. 이 뱀이 날아와 들어왔는데 이 나무에 있었어. 이 나무에.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귀신. 귀신 원자죠 이게. 이게 귀신을 뜻하는 날인데 귀신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시겠죠? 에덴 동산 이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걷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호흡을 쉬는 그런 존재였고요. 여기 사사로 사자죠. 지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지 마음대로 다니는 존재였고요. 이 귀신이에요. 귀신 아시겠죠? 이 귀신이 뭘 감싸고 있었냐면, 이게 마귀 가짜예요.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덮고 딱 있어서 그게 딱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물망자라겠죠? 그러면서 날개 달린 이 세 가지 존재, 아닐빛, 이게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죠. 그 죄를 딱 요하고 이렇게 딱 가서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꼴로 보면 안 돼요. 한자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창세기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 이쪽에 하나는 생명나무를 하나님 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많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미리 따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포도나무처럼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다 받으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를 두개 합치면 예수님은 곧 생명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는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걸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다음에 영생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속죄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은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도록 한 게 마귀였어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시고 이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을 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기의 손아귀에 사람을 두어서 자기가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 동서남북에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예지야, 또 칠판에 가면 이거 있어 가지고 있어. 안에 사무실 안에.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남자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땀을 흘려야 에덴 열심히 일하는 남자예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지난번에 했죠.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 앞에서 문 앞에서 살아요. 이 문. 이게 시원하네. 자, 이 문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딱 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쫓겨나는 그 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죠? 너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요. 네? 들을 문자. 네, 거기서 그래서 이게 문자가 여기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설명 못합니다. 왜 여기에 문자가 여기에 들을 문자에 여기에 문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간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 문에 쫓겨난 그 자리에 와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 천사가 문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거기에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제도가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요? 제사를 중간에 하고 매개체에서 만났어요. 왜? 죄로 벌을 내려버리니까 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를 사하고 덮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을 만나야 인간을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든 제도가 중간에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냐? 제사를 통하여 희생 속죄 제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승희 기자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서로 사람은 모든 사람 생명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따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만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과는 달리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로도 반응할 수 있고 영으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막히거나 꼬이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는 무당을 찾아가 구술하거나 점쟁이를 통해 그리고 종교 생활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직장이나 넉넉한 재산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항상 위로를 느끼며 허무함과 우울함 속에서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지상 나오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번,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6장에 3장 16절 19절까지 또 쓰세요. 거기다가 여자에게 답이 힌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불을 켜고 보면 힌트가 보여요, 그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어쩜 그렇게 잘합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 예전에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판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라는 말이 곧 뭐예요? 사람의 티끌인데 사람이 그때 육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병도 오고 이렇게 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되다는 걸 말하겠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자기의 근원이 뭐였어요? 땅이 티끌을 만들었잖아요. 그 티끌을 다시 이렇게 땅을 갈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명을 어기고 뱀, 곧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자인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벌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항상 남편의 다스림 밑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자가 애 낳을 때 말이죠. 남편이 이러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면은 이러니! 자기 남편 오니까 맞구나. 그게 이론이가 아니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죠? 내가 제기해서 아담 범죄기 했다니까요. 하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 범죄기했어요. 아담이 머리가 좀 똑똑했다면은 머리가 똑똑해 정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너 죽어라 나 또 하나 갈비뼈 빼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준 것을 따먹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해. 준 거 그냥 너만 먹고 죽어라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같이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존재는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죄져가지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 이것은 내 죄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못한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지 성경들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 왜? 그때 하와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하와가 있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만 있었어요.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하와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얘기 안 했으니까 하와한테 책임 추궁하지 않아요. 아담만 내가 어디 있냐고 그러지. 하와 따먹을 때 하와야 네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담이 따먹는 순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아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갈비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생겨났죠. 이렇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아담이 다 하와를 데리고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나무가 두 나무가 있으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까먹지 마소니. 알았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얼마나 간교하든지 그 하와를 속여서 이렇게 까먹게 했고 그걸 까먹는데 그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한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한 그 여자가 말하기에 너와 함께한 그 남자라고 얘기를 할 때문에 그때도 옆에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아담은 자기가 하와가 준 걸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멋있는 거예요. 헐. 그렇지. 여자는 말이죠. 약하다고 구타를 하거나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맞아요. 어? 여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이게 남자인 거예요. 맞아. 이게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할 때 뭐예요? 네가 그때 따먹을까요 말까요?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뱀이 꼬일 때 아담씨 이거 따먹을까요 말까요? 이게 따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따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자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든지 긴 머리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네 머리가 네가 아니라 아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니 누구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머리니까 그럼 항상 물어보고 일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남자 했죠? 남자 에덴 동산에서 힘쓰는 사람은 남자죠. 네.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예전처럼 풍성한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암담한 것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인간에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왜? 점점 죽으려 했으니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형벌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교제하다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해도 서출도 별로 안 주거든요. 폭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인간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영원한 보호자를 상실했습니다. 셋째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되겠습니다. 넷째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행복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2번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쓰세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꽃이 아름다워도 가지가 꺾어진 꽃과 같아서 만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간은 틀림없이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죽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야만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 초반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 곁에서부터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밖이라도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다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나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죠.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에덴 동산 그 동쪽에서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마련한 시간과 자리가 장소가 예배 시간이고 예배당이니 이 주일날 목숨처럼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능계로 꺾어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용서를 받기로 하고 네가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복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수록요 더 하나님께 붙이기 바랍니다. 네.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 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곳에 복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께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3번. 그러면 제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보면요 제사의 3대 요건이 나와요. 잘 봅니다.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 여기에 그 속죄 제물은 뭐예요? 염소죠. 암염소니. 암염소.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하고 찾으면 됐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떨어지면 그것이 저주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영원히 사망.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어야 돼. 하나님 붙을 복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붙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으려고 하려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이 원래 속죄라는 말은 커버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제도가 제사제도.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장작을 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속죄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이 희생 제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잖아요. 너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나면 우리를 향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병든자,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하나님 대신 예수 앞에 나왔어요. 만나니까 뭐예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던 거죠.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봅시다. 제사, 정확히 표현하자면 희생 제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제사는 에덴 동산 밭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죄인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요. 죄인이라고 여기 보니까 만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다가 행하여서 허물이 있는 것을 누가 깨우쳐줘서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꼭 감옥에 들어가야 할 만큼 죄인 것이지 마음으로 지르고도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속으로 가늠해도 가늠한 거고 네가 말만 해도 욕설도 살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예수님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과에서 보게 됩니다만은 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제물인데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계시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네. 그렇다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죄인이 필요하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죄인이 필요하고 둘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셋째는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흠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인과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만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앞에 이 제단 앞에 누가 나와야 돼요? 죄인이 나와야 돼요. 죄인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와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물을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서 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피는 다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거기는 각을 떠서 위에 올려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모세 시대에 비로소 제사장 제도가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한참 뒤에 아시겠죠? 그전에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됐느냐?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됐어요? 그 집안의 가장이 된 거예요. 이게 뭐죠? 맏형이죠, 맏형. 네? 이게 맏형이잖아요. 이 맏형이 뭐냐? 이거 입이잖아요, 입.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밑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에 입으로 말해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래서 항상 가장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시대에서 그것을 가장이라는 빼버리죠. 모든 사람이 다 그 12아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늘에서 베델로 불렀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전에 가장만, 형만,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네? 빌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 맏형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맏형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 근데 이 가인은 그 중요한 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를 없으리 여겼죠. 없으리 여겼어요. 동생은 정말 천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완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잠깐만요, 설명을 내가 나중에 지금 하죠. 처음에는요, 이 제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단에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담이 아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에 드리지 않고 손으로 가져와서 드렸어요. 언제 제단이 생기냐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동편이 사라져버렸어요. 노아의 홍수로 싹 어떻게 없어져버렸어요. 아시겠죠? 노아 홍수 때문에 없어져서 에덴 동산 동쪽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노아 때 처음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노아가. 왜? 어딘지 몰라버리니까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뒤틀려가지고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전에는 에덴 동산 동쪽에 문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갔는데 홍수로 싹 없어져버리고 어디가 이제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나고 제단을 처음으로 노아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때부터 제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제단을 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형식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대충 드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지 몰라. 왜? 내가 쫓으면서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를 박살낼 사람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첫 번째 나는데 하나님은 전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씨에 있는 채소, 씨에 있는 과일 다 씨가 중요하거든요. 후손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는 다 씨예요. 씨. 후손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면 다 씨입니다. 남자는 씨이기 때문에 남자가 범죄할 때 범죄를 인정하니까 여자는 씨가 아니에요. 씨를 담는 그릇이. 그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 가지고 딱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정도 생각을 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 얻음이라는 의미로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을 때 아벨이 허무해요. 허무. 내가 마침 이놈 장자를 기대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제 내가 소망해요. 그래서 그 아벨 낳은 가인이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난 셋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번째 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숭이 돼서 우리는 세대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요. 이 형이 하나님께 빌었는데 빌어야 되는데 이 형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내쫓잖아요. 야, 너 아들이 어디 있니? 내가 아들을 지키려 하니까 지가 죽여놓거든. 그렇게 뻔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에덴 동산 너 동산 앞에 있을 수 없어. 더 머리 떨어져야 돼. 너는 나로부터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왜?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죄가 네 앞에 무너져 뜻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도 네가 조심하려 일부러 동생을 데리고 와서 죽였으니 너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어. 내가 가.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쫓겨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에 그 어디가 있는데 보호자도 없고 나 여기도 지금 하나님 가까운데 만나서 좋았는데 이제 떠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를 만나는 자가 뱀수든지 뭐든지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뭘 해줘요? 그의 이마에 뭘 해서요? 표를 해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뭐예요? 네? 이거 더 이상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 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흉할 흉자예요. 흉할 흉자 아시죠? 네. 그래서 흉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리게 되고 이렇게 처참한 인간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로 변하고 말하는 것이죠. 뭔 얘기다 그랬나? 제사. 네. 제사 얘기하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제사제도 자 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줄보면 하지만 BC 1500년 제사제도가 인간에게 명확히 제시됐다니 제사는 가장 내지는 각 가정의 마다들이 맡아 진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나 마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속죄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넘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고기는 제단 위에 올려놓아 불사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 대신 피 흘려주는 속죄제물을 보고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증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옆에 제사 지낼 제자 있죠? 제사 지낼 제자. 이게 제사가 뭔지를 딱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라겠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제사는 누구에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쪽에 글자를 보면 옛날 글자는 사람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두 사람. 사람, 이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오드자 있잖아요. 덮은데 이게 사람 하나, 사람 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위에 덮은 것이 오드자거든요. 이게 원래 그림을 옛날 그림으로 한자가 지금처럼 명확히 되기 전에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을 딱 들어가면은 딱 덮고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이 거기 딱 숨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오드자거든요. 하나님 내쫓으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 이거 두 사람. 이건 뭐냐면 원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을.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두 손을 딱 들어가지고 제사할 때, 그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제사할 때 손을 딱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문 앞에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모양을 제사 지낼 제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재단이 아직 없었거든요. 재단이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 바로 계시니까.
어디 하나님 여기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동쪽 문에 거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사 지낼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뭘로 드렸냐? 속죄 제물을 드렸다겠죠? 그죠? 속죄 제물은 왜 타고 다니는 말이 안 되고 나귀가 안 되고 오직 소와 양만 되느냐? 그 소와 양만 됐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흠없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인데요. 의롭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네? 나아자죠? 네. 이게 오를 의자잖아요. 이 흠없다는 말이거든요. 흠없다는. 흠을 얻는 것도 뭐냐면 내가 여기 나아자고요. 이거 창과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창을 가지고 양을 잡는 것을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로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요. 희생일 때 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를 하도 안 써도 소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빼어날 숫자죠. 그 다음에 창과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희자도 뭐예요? 소나 양의 흠없는 아름다운 거 빼어난 것을 칼로 잡아서 금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처음에 뭘로 드렸냐면 소와 양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 한자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소와 양을 그 희생제물로 잡았다는 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이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무런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대신 제사를 드려서 흠없는 이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게 마지막 문제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뭘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내주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아들이 나중에 외아들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됐어요. 기억하시죠? 네, 맨 처음에는 홀로 자기만 독자로 태어났다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맏아들이 있다고 성경이 다 나와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맏아들이 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를 영원히 드릴 맏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정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맏형이죠.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예전에는 염소나 양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염소와 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소나 양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 양 법에 염소도 다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옛날에 언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도 똑같은 존재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하거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여기에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제도의 단점이 뭐냐면 제사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장소가 제사인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거기서만 딱 만나준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피의 희생제물을 보고 죄를 덮으니까 만날 수가 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거기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없으면 그냥 만날 수가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그 죄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해서 마귀는 계속 유혹하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동물의 희생제사는 사람이 지은 죄를 온전히 사해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 진짜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사람이 오셔야 돼요. 흠없는 사람이 와야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흠없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속죄 제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는 흠없는 속죄 제물로 양과 염소를 가져갔지만 진짜는 흠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흠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이 되시고자 오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읽어봅니다. 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은 한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동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을 것이라는 영원한 속죄의 예표였습니다. 진짜 속죄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죄 용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속죄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끝내시고 흠없는 사람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를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다시 말해 속죄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속죄양이 되셨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고요.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지켜도 베드로 사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땅의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준 것은 소나 양이었죠. 소나 양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됐죠. 그죠?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것만 됐어요. 왜? 대신 죽어서 죄값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흠이 없어야 되고 살아있는 것만 속죄제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속죄제물 소 한 마리 갖다가 내 죄를 대해서 만약에 바쳤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소는 어디요? 죽어버리죠. 흠없는 제물이 들이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다른 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제사를 인간이 영원토록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 죽어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죽었지만 그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 그 죄만 용서되는 것이니까 영원히 속죄가 안 돼도 또 다른 죄를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또 습관을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 제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도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게 필요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제물로 계속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얘기가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죄제물로 오셨고 흠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시어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히 드린 예수님의 속죄제사 이후 사람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죠. 왜 안식일을 가지 말라고 하느냐? 안식일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안식일이 주일이랄 때 예수님 믿으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개신교가 바로 안식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시적인 법을 그 진짜대로 붙잡고 있으니 그거 됩니까? 그 안식교에서 전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이 다 안식교회 거기서 나왔어요. 그 율법에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다 이단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한시인을 붙들지 말고 누구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 것이 진짜 너무 우리가 제대로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단이 우리가 뭐라고 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므로 그 밑에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히 되신 예수님의 속죄제사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를 기구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이자 하나님 맞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드높여 찬양드리는 예배로 제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에덴동산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제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받은 인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만나주셨죠.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동물의 희생제물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희생제사는 우리가 4,000년 동안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물의 반복적 희생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예수님 바로 그 속죄, 영원한 속죄 제물,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오셔서 인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한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다. 이 통로. 옛날 제사 희생제물이다.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은 그것만 죄를 사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제물이니까 한 번만 믿어도 우리는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속죄 효력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 하려고 주변에 모이는 예배는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죄가 어떻게 용서되겠어? 하나님 우리 안 만나주는데 만나주신다 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힘들어요. 얼마나 갈 일이 많아요. 집안 대수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긴장,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나이 좀 들면 자식들 장가 보내면 시집 보낼 때에 지금 얼마나 오란 데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 가르쳐줄게요. 토요일날 미리 가서 만나세요. 부조금 주고 기도해주고 오세요. 일요일날 결혼식 하는데요. 얼마 해갖고 밥 먹고 오잖아요. 그것보다는 미리 가서 봉투 지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일요일날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 자리에 가서 얼굴 한번 보이고 밥만 먹고 오지. 예배에 빠지면요, 일주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6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받고 충전받고 6일 동안 성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제사제도를 만들었고 제사의 핵심은 희생 속죄제물인데 그 속죄제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받고 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고 미래의 계획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으시게 되었으니 예수님 아시고 그분이 길이 아니셨으면, 그분이 통로가 아니 되셨으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는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주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날마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신 감격적인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